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잠시 이제 사울이 며칠 있으면서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메시아이다라고 강력하게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23절 속에 보면 여러 날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 날. 여기서 며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성경학자는 이때가 한 3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증거하던 사울이 3년 정도를 다메섹 지역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다메섹에 쭉 있었던 것이 아니고 3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23절 한 말씀이지만은 3년의 시간이 이미 훌쩍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가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내고 나서 다시 다메섹에 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 거기에는 인구가 별로 없는 것이죠. 또 그곳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도 적당한 장소는 그 당시에 아니었을 것입니다. 갓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개인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핍박하던 자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고, 또 많은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핍박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그가 조용한 시간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명상과 기도의 시간, 훈련의 시간, 또한 그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다메섹에서 잠시 만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나 어떤 영적인 지혜가 아직은 부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3년 동안 수행하는 시간, 요즘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 어떤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또한 맺어갔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여 봅니다. 또 한편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가 변화가 되어졌는데, 오히려 이제는 같이 핍박하던 동료들이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가 개인적인 위협을 당하였고,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교회에 더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핍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아마 피하였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가 3년 정도 아라비아 지역에 있다가 올라와서 다시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유대인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자들과 유대인이 공모하여서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죽이자, 없애버리자라고 공모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것이 알려지니까 사울과 사울의 제자들이 이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죠? 광주리에 담아서 물건을 내리듯이 성벽 밖에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떡과 생선을 담는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숨겨서 내어보내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는 과거에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지만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은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가 지금은 혼자가 아니죠.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 여기서 제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3년 동안의 시간들 속에서 그가 리더십을 가지고 복음을 전거하면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에게 이미 제자가 생겨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은연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6절로 28절 말씀 속에 보면 이미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이제는 다메섹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3년 만에 처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진 것인데요. 3년 전에는 제사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다메섹을 갔다가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놀란 거죠.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니까 사도들조차 그 얘기는 이미 듣고는 알고 있었죠.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얘기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 그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모두가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어. 사귀고 싶어서. 어떤 바울 사도, 지금 바울 사도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사울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는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3년 반 다녔던 경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지만은 그는 일반 사도들과 같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천하신 것을 목격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을 만나서 그와 같은 지식과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귀고 싶어 했죠. 또한 내가 지금은 전도의 일을 하고 싶은데 당신들이 동의해주고 허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사도들 입장은 또 달랐습니다. 어땠습니까? 야,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제 속임수 아닐까? 함정이 아닐까? 뭔가 좀 이상해. 다들 내키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지난번 4장에서 자기의 모든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떤 땅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바나바죠. 그가 사울을 데리고 함께 어디로 갑니까? 사도들 앞에 가서 소개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그가 다메섹에서 어찌하였는지 설명을 해주고요. 이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해하지 않기를, 이 친구는 지금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을 변호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나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권위자, 권위를 막 내세운다는 그 권위가 아니고요, 권면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위로하는 자, 그런 권위자인데요. 그는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의 역할 때문에 사울이 사도들과 만나고 신앙의 교제를 하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도 이와 같이 상호간에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때에 바나바와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같이 하는 이 같은 바나바와 같은 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죄인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저 사울을 누가 변화시켰다고 믿었습니까? 바나바는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사울을 믿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과거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 스펙이죠. 그 경력을,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울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나바가 알게 되어졌고 또 지금 현재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그를 보면서 이것은 진정한 회심이다, 진정 예수의 제자이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또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사울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당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에게는 한 영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또한 배우게 되어집니다. 29절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요,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변론하고 있죠?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 스데반과 변론을 과거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 스데반과 변론을 하면서 결국에는 스데반을 끌고 갔고 죽게 하였던 시작점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오늘 사울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죠. 헬라에서 왔으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과거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던 순교를 당하던 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은 간 예수님을 믿었고 열정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신학적인 지식이 해박하였고 그는 굉장히 강했어요.
어찌 보면 좀 더 진보적이고 과격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하고 또 부딪힌다고 하면 그 과거의 스데반행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지경이 되어지자 주변의 형제가 당신 여기 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겠다. 당신만이 아니고 또 교회에 두 번째 더 큰 핍박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를 피신시킵니다. 하여서 가이사랴 바다 쪽을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갔는지 그의 다소는 이제 사울의 이제 고향이 되어지죠.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보내는 상황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30절까지 말씀이고요. 3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을 이제 다소로 보내고 나서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그리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물러가게 했을 때 교회가 더 든든해졌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의 변화와 그 개종이 교회에게 충격을 주었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확신을 주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주 강한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울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이같이 강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또 한 번의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그를 다소로 가서 당신은 좀 더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였는지 어쨌든 사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여져 갔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31절 보면 유대가 나오고요. 갈릴리가 나오고 사마리아 지역이 나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하면 어디입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과거에는 교회가 예루살렘 한 지역에 있었지만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 다음에 그 저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온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교회는 단수입니다. 단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와 유대의 교회와 갈릴리에 있는 사마리아의 모든 교회가 단수 하나의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보편적인 교회였고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였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든든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속에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다. 오순절 때 안전병인을 고쳤을 때에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 여기서 보면 성경에 지금 7번째 사도행전에서 7번째 수가 많아지는 든든하여져가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과 함께 사울은 좀 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다소에서 또 몇 년을 지나면서 조용히 자신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을 다듬는 그와 같은 시간을 거치고 나서 그가 이제 바울로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인정받는 신뢰받던 바나바가 또한 사울을 돕고 그가 주님 앞에 나오고 또한 그가 예루살렘 성도들과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그가 관계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바울과 같이 강한 성품도 필요하겠지만 바나바와 같이 온유하면서 모두를 안아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도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는 교회 안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고 위로하는 자였고 권면하는 자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 바나바와 같이 화평케 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